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일 학교 때부터 들었던 요셉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주일 학교 설교에도 참 많이 등장하는 성경 인물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요셉이라는 성경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장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요셉을 생각하면 꿈을 이룬 사람, 꿈을 꾼 사람, 꿈을 달성한 사람으로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꾸었던 그 꿈이 또 꿈의 내용들이 결국 이루어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형통함을 생각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나도 큰 비전을 꿈꾸고 큰 축복을 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나 내 자식도 요셉같이 참 성공한 사람이 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그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분의 섭리와 통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는지는 잘 생각해보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꾸준히 강단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요셉의 이야기가 그런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번 접하게 되지만 우리 기억 속에 남게 되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꿈을 이룬 사람, 성공한 요셉이라고 남게 되는 이 결과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결말이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결과만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우리의 무의식 중에 자리 잡은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 나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디에 잡혀 있는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나의 기준으로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하나님과의 중요한 관계를 놓쳐버리고, 마치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형통하게 되고
잘 살게 될 거라는 그저 동화와 드라마에서 나오는 해피엔딩을 기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거라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3절의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그 이해가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되고, 신앙이 왜곡되면 자연스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 또 어디서든지 참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 흘러가는 삶 속에 정신없이 쫓기듯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진리 앞에서 진리를 통해서 절망과 아픔뿐인 이 현실을 뛰어넘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연일 산불로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멈추어지는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며 정치와 사회와 경제가 무너져가는 암담한 소식을 직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또 고난과 시련과 우리 앞에 주어진 그 현실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창세기 37장부터 소개되는 요셉의 삶은 마치 극적인 드라마와 같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서 요셉은 결국 예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야곱의 가정이 무려 2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롭고 또 거룩하게 살았던 대표적인 흠이 없는 인물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요셉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요셉의 가정사를, 그런 요셉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입니다. 그의 가정사는 아주 복잡합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으며 레아와 라헬 그리고 2 아내의 여종들 실바와 비라도 자식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4명의 어머니들에게서 태어난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늘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질투하고 시기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보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리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있을 때 양에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동을 일부 설교자들은 그가 어리석고 미숙하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에게 쉽게 일러 바치는 그런 소년이었다라고 설교하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일러 바치는 행동, 잘못을
이야기하는 행동은 사실 그리 나쁜 행동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있어서 잘못을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정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의 행동을 잘못되게 만드는 것은 부모의 반응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어린 아들의 요셉의 말만을 믿고 형제들을 벌하거나 혹은 그런 가정의 갈등을 조장했던 무능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있게 볼 한 문장이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앞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누가 등장하게 되지요?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글을 적을 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글을 시작했으면 사실 그 뒤의 내용은, 이어질 내용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거나 아니면 야곱의 족보에 등장하는 12형제가 나열되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내용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될 거라면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요셉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했으면 굉장히 읽기가 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 37장을 시작하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는 듯 하면서 다른 인물인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서로 다른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요셉의 꿈꾸는 사건을 통해서 요셉 한 사람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구원 사건을 드러내기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족보를 시작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이 독특한 표현을 통해 요셉의 이야기가 단순한 요셉이 성공하는 한 사람의 일대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또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거룩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요셉이라는 단 한 사람을 쓰심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들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채색 옷은 망토 같은 일종의 코트입니다. 당시 옷을 만드는 기술은 오늘날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긴 옷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천을 기워야 했습니다. 오늘처럼 통일된 천 조각을 구하기가 쉬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기 때문에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천 조각을 기우다 보니 그 옷의 색깔이 어땠겠습니까? 다양했겠죠. 그런데 그 긴 코트를 입고 일하기가 쉬웠을까요? 따뜻하긴 해도 일할 때는 참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일할 때 보면 잠바를 벗는다든가 코트를 벗는다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애당초 긴 코트를 야곱이 요셉에게 준 것을 보면 은연중에 형들에게 요셉에게는 더 이상 몸 쓰는 일은 시키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었을 것 같습니다. 형들은 누추한 작업복을 입고 하루 종일 양들 틈 사이에서 양털을 뒤집어 쓰고 일을 했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요셉은 특별히 제작된 그 채색 옷을 입고 또 아버지와 함께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형들이 바라볼 때 형들의 눈에 이 요셉이 얼마나 꼴불견이고 또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사랑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가 바로 라헬의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요셉이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을 바쳐가며 결혼에 꼴인했던 야곱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막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베냐민이 태어난 그 순간은 야곱이 라헬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순간이었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는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경험한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남겨준 그 단 하나의 아들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집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결과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게 되는 가족의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과 또 형제들의 모습은 단순히 야곱의 가정에만 찾을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도 변변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편애와 집착과 시기와 다툼과 형제가 형제를 속이고 형제가 부모를 속이는, 때로는 생명마저 뒤흔드는 끔찍한 일들이 뉴스만 보더라도 몇 건을 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가정과 오늘날이 몇 천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과 다툼과 고통과 슬픔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왜일까요? 왜냐하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든 회사든 사회든 세상이든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현실은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은 환상이 아닙니다. 항상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그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께 고정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환경의 조건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었다면 그의 인생은 시작부터 실패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요셉의 인생 드라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고향을 생각하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지만 신앙을 지키려다가 누명을 쓰고 결국 감옥으로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 속에서 2년 이상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서 총리로 되어지기까지도 한참의 시간이 걸립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어진 환경 속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 주어진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믿음의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임종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이방 땅, 애굽 땅에서 자신을 장사하여 내버려두지 말고 자신의 해골, 뼈를 메고 이 이방 땅을 나가라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해골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에게는 중요하였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언에 따라서 애굽을 나설 때 그 유골을 메고 앞장섰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환경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총리로 끝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에 굴복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꿈을 통해 보여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오며 현실과 타협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듯이
누구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 현실에 자신을 굴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끊임없이 밀려오는 현실의 상황 앞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우리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어서 본문 7절 9절 말씀을 보니 요셉이 2번이나 비슷한 꿈을 꾸고 자신에게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이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더욱더 미움을 받게 되는데, 이 미움은 결국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쩌면 꿈을 한번 잘못 꿔서, 입을 한번 잘못 놀려서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는 이 요셉의 현실을 바라볼 때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버리고 또 현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요셉의 말은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요셉이 자신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야곱의 족장 가운데 흐르는 언약의 약속은, 그 축복은 장남인 르우벤에게 이어질 것이었고, 축복권 역시 르우벤에게 전달될 것이었습니다. 설령 아버지가 마음이 변하여 요셉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레아와 또 6명의 자녀들이 뭉친다면 사실 요셉에게 무릎을 꿇거나 절하는 일은 도저히 생각도 해볼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8절 말씀에 어떻게 반응한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요셉은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지만 형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근거를 대면서 요셉에게 반박합니다.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은 얼마나 황당무계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눈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20년 후에 가나안의 대흉년이 찾아올 때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실 것이며 모두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요셉의 17세 나이에 그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현실 앞에서 부딪히면서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갈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과 판단과 시선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현실 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때론 이로울 때도 있지만 우리를 고통스럽게도 하고 절망스럽게도 하여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까지 가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꿈을 꾸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굳건히 믿음을 지켰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 속에 닥친 고난과 시련을 통해 꿈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도 처음에는 2번이나 꾸게 된 이 비슷한 꿈을 통해서 자신의 성공과 출세로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시기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형들이 자신에게 무릎 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버지로부터 편애와 특혜의 상징이었던 그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 속에 깊이 빠지는 순간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꿈,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가문을 빛낼 성공자로 채색옷을 입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채색옷을 발가벗기시고 형들의 시기심을 통해 요셉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곳에서 꿈의 실체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게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마치고 형들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요셉의 장례를 마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혹시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하여 아직도 안갚음을 할 생각으로 자신에게 보복을 하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20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공하는 꿈을 주셨다,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꿈을 믿으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성공의 공식을 만들어 생각합니다. 요셉의 세계는, 성경을 통하여 본 이 요셉의 생애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판매되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예수를 믿고 손해를 보고 억울하게 당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 쉽사리 해결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즉각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점차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을 하나님으로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과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현실의 벽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자리에 초대받고 있는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현실 앞에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맡기어 주님께 두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사건을 깨달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절망 속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강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에 갇혀있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어둡고 절망뿐인 현실을 뛰어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꿈을 꾸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인내하면 목적을 성취한다라는 그런 성공 공식을 적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 시작부터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야기에 동참하여 우리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답한 현실과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